자, 오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가 옛날에 아마 부목사 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사시면 30 몇 년 동안 사시면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그다음에 또 좀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한 번도 음욕을 안 품었을까요? 품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웃으면서 "예수님도 남자인데 안 그렇겠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으셨고 단 한 번의 그런 음흉한 생각도 하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다." 왜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그게 믿어지시지 않는 것 같다. 저도 옛날에는 잘 안 믿어졌는데 이제 믿어진다 이랬거든요. 오늘 제가 첫 시작에 왜 이 얘기를 꺼냈냐 그러면 영적인 성장의 수준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이 여러분 조금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교회 다녀서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한 분 아가씨가 왔는데 그 목사님 봐도 정말 좀 이쁘지 않더래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인제 그 성도가 오면은 인제 이렇게 1대1로 면담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여자 집사님이 "교회 오면 얼굴이 이뻐진다고 교회 가자고 그랬대." 그래서 교회 왔대요.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 저는 만나 보지 못했는데 그런 분도 있는가 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육신적인 걸 위해서 저도 육신적인 걸 위해서 왔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이 교회에 왔든지 간에 영적인 은혜와 체험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안주해 있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사실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이 내주하신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냐 그러면 여러분 아까처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성인 중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고 종교 중에 그래도 기독교가 나으니까 나는 간다. 아니면은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게 됐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 다니게 됐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인. 교회만 다니고 등록해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없냐 그러면 사실 성령의 내주가 없어요. 그럼 성령의 내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 죽었던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내주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제가 불신자였을 때는 그때는 영적으로 제가 죽었던 상태예요. 그럼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란다. 야 그 사기꾼들이 쓴 거잖아.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제 영적인 귀도 죽었고 영적인 눈도 죽었고 영적인 마음도 죽었고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거듭나게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주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 내주라는 게 우리가 영접해서 확정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죽었던 나를 살리신다는 것은 감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감각을. 그러니까 어느 날 뭐가 되냐 그러면 '아 내가 죄인이네.' 이게 그냥 갑자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네.'라고 받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저예요. 앞에도 저고 지금도 저라는 거예요. 앞에 저는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전혀 인식 못했던 저고 그다음에 뭐란 말입니까? 이제 인식되어지는 저예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죽었던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네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주한다 그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제가 어떻게 하는 거죠? 전도자를 따라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이거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나의 감각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비로소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선교단체들이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요?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하는 거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2단계만 돼도 신앙이 자라요, 조금은. 2단계만 돼도 뭐가 되냐 그러면 성령이 조금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것도 느껴요. 2단계만 돼도 뭐가 됩니까? 그냥 말 그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할 수 있다니까요. 이가 되시죠? 헌신도 하고 기쁨도 좀 있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 단계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2단계로 있으면요,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여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자신이라는 것을 못 넘어서고 늘 내 가족, 내 거, 나의 인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교회 헌신은 해도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2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 순복음에서는 잘못해서 방언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은혜가 꽉 찰 만큼의 뭔가가 오는 거야.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은혜고 성령이라는 말인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도 있고 큰 확신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조금 달라요. 이번에 간증받던 것처럼 분명히 다른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거의 비슷한 형태로 다 띄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뭡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문제와 현실이 왔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특히 성가대에 있는다든지 어떤 봉사를 하는 팀들 보면은 그 단계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거는 성도 간의 교제를 조금 넘어서 세상의 어떤 모임 비슷하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우리가 사실 좀 넘어설 필요가 사실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뭘 맡기시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전혀 요동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2번째 단계예요. 사실 제가 이번에 3번째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체험시켜주고 싶었던 게 요 2번째라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단계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요 단계에서 안주하고 만족해서 다시 무너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3번째로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시대와 미래를 보여주시는 수준의 단계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셨고 요셉에게도 알려주셨고 모세에게도 알려주셨고 다윗에게도 알려주셨고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바울 등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없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인터넷에 김하중 대사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쳐보시면 이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대화하는지 느껴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이 단계를 지금 이제 가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요.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단순해지지만 더 존경스러워지는 단계로 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가면요, 영지주의로 빠집니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뭐냐 그러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TV를 봐?
어떻게 그러니까 완전 모든 세상적인 걸 다 그래서 심지어 영지주의자들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거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가버린 거예요. 왜? 육은 다 뭐하니까요? 악하니까. 영지주의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육신적인 걸 다 악으로 배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응답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인 사명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사실 이 땅에서는 없는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수준이에요. 이건 영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거든요. 지금 제가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영화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영화롭다고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당신의 몸처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몸처럼 영화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가 되면 질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AD 33년에 그 몸을 계속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단지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채 늙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몸이니까. 그 부활의 몸을 누구도 가지게 될 거란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단계가 어딘지 여러분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인정하지만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은혜의 맛을 맛보셨든지 그거보다 더한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가 전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은 사역적인 개념도 있지만 영적인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맛봤던 영적인 것보다 더 충만한 난 영적인 맛을 보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것은 세상은 다 포기하고 뭐 가족도 없고 막 어찌 기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공무원이었고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시대를 보여주셨던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보다 더 어려워요. 왜?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힘이 없을 만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그 1년에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저 한강에서 뭐 있습니까? 한강 그 잔디밭에서 있는 거 멍 때리기 대회. 그만 멍 때리는 거에서 네파 해가지고 얼마나 멍 때리느냐에 따라서 상 주는 거야. 또 뭐 있습니까? 잠자기 대회. 얼마나 깊은 숙면에 자느냐. 이거 네파 해가지고 완전 잠든 사람한테 상 주잖아요. 요새 좀 희한한 대회가 다 있죠. 그거 저 한강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잠옷 입고 와가지고 자기 앞에 그 베개를 갖고 자요 그냥. 잘 자면 이기는 거야. 그 뉴스 났잖아요. 좀 처음 듣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뉴스 났거든요. 그렇게 왜? 너무 사람이 뇌나 몸을 못 쉬게 만드는 세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서론에 한참 하는 이유가 결국 예수님이 우리가 갈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이 어떤 거라고요? 당신이 부활의 몸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먼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묵상해야 될 말씀 첫 번째인데요.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보면 되는데 핵심은 이거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게 꼭 어떻게 세트로 이어져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이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변화산의 기적이 꼭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가 다 이 말씀이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뭐라고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지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17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6일이 지났다 그래요. 이것은 차이가 나요. 6일이. 그럼 마가복음에도 9장 1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시고 2절에 6일이 지났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오류죠? 6일이 지났다라는 것이고 8일쯤 되었다라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는 대략 그냥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8일쯤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마태와 마가는 뭐죠? 딱 6일이 지났다라고 그 날을 명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핵심은 요 지금 세 개가 다 똑같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 예수님과 같이 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죽는 얘기를 나누고 나서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걸 볼 자들도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어떤 개념이냐? 종말론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에 있을 것을 본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다, 이것 때문에 보는 사람도 있는데 3번이 사실은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바로 변화산의 기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말씀 다음에 있는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사건이 바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그 변화산에서 봤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스라엘은 변화산이 없습니다. 그 산에 가셨는데 그 산에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기에 갈 만한 곳은 다볼산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요. 다볼산. 그러나 다볼산인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 그냥 요 다음에 예루살렘 가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변화산의 기적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변화산의 기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압니다. 아직 가지 마세요. 지금 그래서 3번 계속 좀 더 할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의 사역까지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가까이를 그리스도라고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사장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으셔야만 인생의 뭐를 해결할 수 있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은 제사장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앞 3년 6개월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제자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 일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물론 사단의 일을 멸했던 것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세 번째 일이 진짜 왕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주님의 왕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는 다들 세 번째 걸 바란 거야. 예수님이 세 번째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언제 하신다고요? 아직 지금까지 안 일어나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년 남았다 그래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게 50년 안에 오실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직 이루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뭐 할 겁니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과정에서 제사장이 먼저고, 왕권의 사단의 일을 말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왕권으로서 일을 하시러 오실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변화된 모습, 부활의 몸으로 다스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 누가복음 9장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3명에게만 이 모습을 뭐 했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후서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친히 그 영광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저도 봐요. 전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 중에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다 설이에요. 그러나 이게 더 근거가 있다고 이런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화산의 기적. 다시 말하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그걸 그냥 변화산이라고 할 뿐이지 사실은 어떤 산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부활의 모습을 입은 거예요. 제가 29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여러분 혹시 사람 중에서 얼굴에 빛이 난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나서 얼굴에 빛이 나서 뭘 가렸죠?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만 봐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입으신 이 몸은 그 당시 보여주신 그 환상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의 몸이라고 할 만큼 빛이 나는 얼굴에서 빛이 났고요. 옷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뭐라고요? 있다니까 마가복음 9장 3절에 뭐라고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했다? 희다. 이건 형용할 수 없는 흰색이야. 막 빛나는 흰색인데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해도 저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마가가 적은 거예요. 근데 마가는 누구 제자죠? 베드로 제자니까 베드로가 본 거를 내가 봤는데 세상에서 빨래도 저렇게 나오지 않더라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기록했어. 기록을. 이 부활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라고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본 거예요. 나중에 식사할 때 안수기도를 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모습 그대로 있다라기보다는 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은 바뀌어서 완전한 모습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이 또 나라고 알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 예수님 옆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이제 30절이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저기 30 영광 여기에 보면은 29절에도 보면은 예수와 함께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모세를 구약의 율법의 대표로 보고 엘리야를 선지자의 대표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도 완성하셨고 선지자의 모든 예언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셨다는 그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다 완성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만났죠 지금요? 하나님하고 영광을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거예요. 다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이 세 명이 또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다 메시아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신명기에 나와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관계되어 있는 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또 말라기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죠. 그 엘리야가 메시아와 관계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여기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는 건 죽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인데 이거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사건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그러면 엑소돈이에요. 엑소돈. 엑소돈이 어떤 단어하고 관계 있냐면 엑소도스와 관계 있어요. 엑소도스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별세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거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초막셋을 짓자고 베드로가 해요.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아예 그냥 잤대 푹 졸다가 갑자기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두 사람이 떠난다는 말은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모세가 이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그다음 뭐랍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풀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 너무 좋은 광경이다 보니까 여기 계속 있고 싶죠. 영적인 은혜 속에. 근데 이 부활의 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해요.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 일어나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 이후에 진정으로 왕권의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베드로 눈에는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랑 같은 수준인 거예요. 초막셋을 짓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이제 뒤에 풀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초막절은 천국과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구름이 와서 덮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죠. 이게 이제 3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좀 성경을 같이 한번 봤는데, 자, 이게 다시 오실 인자, 하나님의 임재, 어떤 면에서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와 구름이 관계 있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임할 때 그 구름이 있었거든요.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 인자 이런 단어와 관계 있으니까 이 왕권을 받다라고 말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때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죠. 이 예수님께서 해 나가신 일을 따라가라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요까지 이제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뭐라고요? 부활의 몸을 입었다.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구약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성취다. 그 나눈 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초막셋을 짓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그 광경을 받더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온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요. 신학은 더 많이 발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지금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다른 것을 알기 시작해요. 이걸 알다 보니 예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우리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때 시험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분명한 이유와 뜻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영적 수준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자꾸 달라지면 세미하게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다 들리는 음성이 더 구체적이고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준이 뭐요?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것마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좋아하신다.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뭐 쉽게 이해하신 분들은 원래 좋으신 거고 제가 지금 되게 지금 어렵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설교가 사실은 더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떠먹여 주듯이 있잖아요. 꼭 뭐가 똑같냐면 엄마 같아. 그냥 좀 씹어가지고 자 떠먹여주는 이웃이 갈아가지고 먹여주는 그 교회가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그냥 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깊이 여러분 알아갈 수 있게 해서 저는 사실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게 자꾸 뭔가를 봤어요. 뭘 봤냐면 창조과학 메시지도 보고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실하고 사실이라는 것들을 막 공부를 했었어요. 그게 저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이 조금 깊이 있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수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볼 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비하와 승귀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을 보면서 딱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이 빌립보서 2장이에요. 여러분 비하라는 것은 낮아지심을 말해요. 승귀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심을 말해요. 예수님은 원래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취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이거를 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영광된 모습이라. 그런데 우리 때문에 비참한 이 모습을 늙고 배고프고 힘든 모습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모든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답이 나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여러분 다른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라.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소망이에요.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딱 가지고 나서부터 육신적인 걸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육신적인 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 좋은 차 좋아합니다. 저 좋은 집 좋아합니다. 저 좋은 옷 좋아합니다. 저 노트북 이런 거 새 거 좋아합니다. 한번 줘보세요. 제가 안 받는 거 잘 받지. 근데 그게 저를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돼요. 할렐루야.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장 원하는 부활의 소망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이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아파도 제가 이 오른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것도 30대에 제가 30대 말에 이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백내장인 줄 몰랐어요.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백내장인 줄 몰랐어요. 단지 어떻게 되냐? 눈이 뿌여지는 거야. 막 씻어도 뿌여지고 막 안약을 집어넣어도 뿌여지고 제 마음에 이러다가 실명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뭐 천국 가면 새로운 생길 건데 뭐. 근데 갑자기 운전은 어떻게 하지? 교회 차 운전해야 되는데 이러면 1종 못 따는데 2종 아유 주여 2종은 12명의 그 11인승 봉급 못 모으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떡 있는데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당신 일어나 봐라는 거예요. 당신 혹시 백내장 안 했지만 백내장이 뭔데? 간단한 병이더만. 그래서 제가 수술하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지. 제 마음에 불편할 수는 있다고 생각돼도 절망적이진 않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눈이 하나 사라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 절망이 안 되더라고요. 천국 가면 있을 건데.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문제냐. 할렐루야. 나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몸을 입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은혜 받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부활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꼭 막 빛이 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알아가는 중에.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참빛교회 조직을 의도적으로 인간적으로 짜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럼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짜려고 그러냐면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따라서 짜려고 그래요.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저는 뭐냐? 머릿속에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 인생이 변한 거예요. 제가 되게 성격이 급한 자라요. 여러분 제 말투를 보면 얼마나 급합니까? 제가 되게 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문제가 오면 제가 스톱을 해요. 저희 아내가 갑자기 급해져요. 빨리 해야 되지 않냐 했지만 가만히 있어봐라. 뭐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인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딱 확실한 사인이 오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니까 하는 일이 더 잘 돼요. 그렇게 움직이니까 더 사실은 편하다는 거예요. 그 평상시도 그래야 되는데 평상시는 막 급하다가 문제가 딱 오면 스톱 딱 하는 거예요. 더 평상시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업이 떠오르다 그럼 일단은요 하려고 하지 말고 다 기도를 하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거나 만남의 축복이 오거나 문이 열릴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기다림을 한 번만 딱 해본 사람은요 그 다음이 쉬워요. 제가 그걸 하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다. 세 번째,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의 모습도 이 땅에서도 변화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만큼 일이 일어날 거다. 자,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영안이 열리도록 더욱 사모하는 중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뭘 사모합니까?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입게 될 몸을 주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고 이 몸을 통하여 우리가 더 나은 세계의 영원한 세계를 맛볼 거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믿고 살아가는데
저희들은 그냥이 아니라 주님과 이 시대와 이 세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만큼 통하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